오늘 일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애굽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의 모습은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었고 죄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부양하라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준비되어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 가운데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의 2인자,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란 이름에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란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고 두 아들을 얻게 되자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쯤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고향 땅 가나안에서 형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일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수로 살아야만 했던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을 말이죠. 다시 겪으라면 결코 겪지 않으리라 다짐할 법한 그 험난한 세월을 통과하고 난 후 요셉에게 결론적으로 남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애굽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사를 뒤돌아보며 두 아들의 이름에다 새겨 넣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두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형제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사건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심령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차원을 높여가며 밟아 나갈 때마다 우리는 안팎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생명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참으로 합당한 자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치유와 다시 세움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정하시고 그쯤에서 창세기를 매듭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 세상에서 총리로 등극 성공을 거두고 난 그 이후의 스토리에 또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회복의 끝이자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 41장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필요가 아직 요셉에게 남아있고 요셉의 그 같은 필요에 완벽하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한낱 자기의 영광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일과 성과로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될 때 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온전한 회복 또한 더불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영광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안으로까지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총리로서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이 말씀도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이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는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죄악에 얽매였던 요셉의 형제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우리가 죄에게 어떻게 끌려다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유함으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흉년은 그 지역 전체를 덮었고
머지않아 곳곳에서는 기근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피할 길을 따라 준비해 놓은 덕분에 7년의 기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주변국으로까지 퍼져 기근에 허덕이는 주변국 사람들은 곡식이 충분한 애굽을 향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대열에 요셉의 형제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최소 20년 만에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마주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피해자는 높은 자리에서 가해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가해자들은 머리를 숙이며 이 권위자가 자신들에게 곡식을 팔아주기만을 바라며 긴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요셉만이 형제들을 알아볼 뿐이었고, 형제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이 장면을 시작으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으로부터 형제들을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가정사는 저희들이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참 복잡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일방적으로 왕따시켰죠. 요셉을 매우 시기하고 증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모든 사랑과 공급이 바로 한 사람 요셉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한 명 요셉에게 그 모든 악을 집중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의 분노와 증오의 희생양이 되었고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막내 아우를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단 한 명만 볼모로 잡아두겠다 합니다. 요셉의 이 요구 앞에서 10명의 형제들은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몫까지 감당하며 희생할 단 한 사람을 10명 가운데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뜻 자신이 남겠다고 나서는 이유 없이 괴롭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10명의 형제들은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연히 그 희생의 짐을 짊어지어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은 반드시 그 희생의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10명의 형제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요셉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무참히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 가운데 또다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들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10명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만 놓고 본다면 억울하기까지 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 의해 적국의 정탐꾼 곧 스파이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서 전혀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억울하고 두렵고 당황스럽기만 한 사건을 겪으며 간첩으로 몰려 구금된 상태,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온갖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무참히 버렸던 그 사건도 어느덧 최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20년이나 더 된 그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결과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억울한 일을 오래전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0년 전 그렇게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이후에 그들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2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또한 죄수로 육체의 시련을 겪는 동안 10명의 형들 또한 20년을 가나안에서 후회와 죄책감으로 마음의 시련을 겪었던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마음속에 덮어두고만 있었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해 끙끙대며 무거운 죄짐에 눌린 채 괴로움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예기치 못한 애굽에서의 뜻밖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짊어지고만 살았던 죄를 비로소 입 밖으로 시인하며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여준 요셉의 눈물은 바로 형제들을 괴롭게 하였던 죄가 용서되고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감동과 가해자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쏟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뜻밖의 사건을 마주하며 9명의 형제들은 비로소 속에 꽁꽁 덮어두고 있었던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이 시간에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말은 안 했어도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이 서로를 마주할 일이 생길 때마다 분명 서로의 눈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20년 전의 사건을 입 밖에 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죄악이 몰고 올 엄청난 결과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문율처럼 그 사건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서로의 시선을 회피하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2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시에 양심의 두드림도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마음은 썩어져 가고 육체는 괴로움에 지쳐만 갔습니다.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을 둘러싼 처절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속박당한 불행한 삶을 지속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괴로워서 서로를 피하며 함께할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해왔는데 10명의 형제들이 하나의 목적지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형제들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의 큰 흉년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애굽에 닥친 흉년의 그 사정권은 10명의 형제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까지 미쳤습니다. 마지못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 또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애굽왕 바로의 꿈은 요셉이 감옥을 벗어나 생명의 부양자로서 다시 애굽 세상에 등장하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애굽 세상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이 가뭄이 동시에 죄악에 눌려 억압당하던 요셉의 형제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차원을 높여가며 밟아 나갈 때마다 우리는 안팎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온전한 자로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생명의 여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치유와 다시 세움의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온전해진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마주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청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삶의 피로를 따라 이 10명의 형제들은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묶여있던 자기 처소 가나안을 떠난 이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가나안을 출발할 당시에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2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 입을 꾹 닫았고 혹여라도 모여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그렇게 가나안에서 20년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피할 겨를도 없이 9명의 형제들 안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동안 외면하고 회피하며 내면 깊숙이 가둬뒀던 그 사건이 거부할 수 없이 기억났던 겁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기억을 묵살하고 그 기억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통치와 총리의 권위에 둘러싸여 9명의 형제들은 자기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져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서로를 직시하는 바로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9명의 형제 공동체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와 괴로움을 서로에게서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회와 괴로움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불편한 애굽에서의 동거였지만 서로를 깊숙이 마주하게 되며 드디어 그동안 혼자서는 못했던 일을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행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으로 전해놓은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들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나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됐을 때 9명의 형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억눌렀던 죄악에 대한 고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형제들은 내가 아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연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악을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죄로므로 모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 각자는 죄 하나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연약하고 완고해서 쉽사리 낼 수 없었던 죄악에 대한 시인을 공동체의 연합에 힘입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분명 공동체는 복음으로 깊이 성숙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체인 누군가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자 공동체에 기댔을 때 똑같이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에 기대는 지체를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늘청 공동체도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서로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르호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청이라는 복음의 르호봇을 통해 늘청이들 각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늘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유하도록 돕는 복된 늘청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힘입어 죄악을 시인하는 믿음의 용기를 얻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갔던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종료한 합회 리더십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거기 모였던 늘청이들에게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합회 리더십 때 제 강의와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에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늘청이들 모두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들으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다시 듣게 되시는 분들은 다시 듣는 제 이야기가 주님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비춰보도록 만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11월에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청 사역으로도 숨가쁜 하루하루인데 목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논문들을 기한 안에 제출하기 위해
휴일에도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내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수식에 축하하러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답례품으로 수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답례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아내가 안수 받으시는 다른 전도사님 사모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답례품을 준비해 가고 있다 들었습니다. 저는 논문과 사역으로 정신이 없었던 터라 사모님들이 모여 답례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고 아내 이야기를 귀담아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같이 안수받는 한 전도사님과 우연히 엘베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답례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아내를 통해 일이 진척됐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른 전도사님은 답례품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별일 없이 하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 성령 예배, 그곳에서 저는 늘청 공동체와 청지기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간절히 중보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글로리아호를 나와 카톡을 확인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겨 교육자실을 나왔는데 같이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는 전도사님, 사모님 세 분이 엘베 앞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채은이를 안으며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답례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엘베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제서야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답례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복잡한데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라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불쑥 제 마음속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순수하게 바쁜 저를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자세히 듣지 못한 것은 저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짧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저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로 맞받아치는 아내의 표정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과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내의 말에 적반하장격으로 더 강하게 맞받아치며 그냥 싸늘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제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아내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잠으로 도망쳤습니다. 자리에 누워서는 방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가 돌아서자마자 이토록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어찌하다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저는 하페 리더십 준비를 위해 교회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가만히 놔두고 지난밤 있었던 일은 어쩌지도 못한 채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강의할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강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딜레마라는 목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로 거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씨름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다루는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로 딜레마에 빠져 그 전날 허우적거렸습니다.
지난밤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육체의 죄성에 휘말리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 강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딜레마였습니다. 화폐 리더십 대상자들 앞에 서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고민이 저를 지나갔습니다. 나의 죄악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완고함을 유지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 합리화를 한 채 과연 내가 이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숨기며 잘 끝낸다고 해도 그게 정말 잘 끝낸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며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에서 주저하고 있던 저는 이대로 위선적인 강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그 결단이 서자 제 안에서 이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속하게 한 나의 몸에 연합된 힘에 기대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너를 속하게 한 나의 몸에 연합된 힘에 기대보라. 그런데 그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자 주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공동체의 힘을 의지할 그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레마를 주제로 한 제2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아내와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폐 리더십 대상자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저의 허물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이유는 저 혼자서는 또다시 자기 합리화와 완고함에 빠져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저는 연약하니 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에 고백하는 것에 힘입어 아내에게 진솔하게 나갈 힘을 얻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가 끝나고 공동체를 의지해 시인했던 용기에 힘입어 아내에게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절제하고 애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먼저 점검하고 아내에게 내뱉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애씀이 어느 정도 아내에게 전달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죄악을 진실되게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죄악은 범죄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시인하도록 결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악은 무서운 기세로 범죄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유합니다. 만약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면 가져올 결과들을 들이대며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일단 범죄한 우리들은 죄악이 가하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죄악을 그냥 품고 살라는 죄악의 강요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죄악과 동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악이 범죄한 우리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누구야? 양심이 지금 너를 찌르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 그거 별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너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만큼 작은 일이야. 내가 너무 착하고 올바라서 그래. 별일 아니니까 그냥 잊고 살아. 그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같은 죄의 회유가 우리 내면에서 지속되고 그것에 저희들을 제한 없이 노출시키다 보면 죄성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완고함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다들 이러면서 살잖아.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이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사죄를 해야 한다면 그가 먼저 해야지, 왜 내가 먼저 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죄를 그냥 마음 어딘가에 내던져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처리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죄는 우리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죄악을 올바르지 못하게 내 식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는 결코 시간의 경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범죄한 당사자인 우리가 결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우리의 죄악은 올바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는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알아서 처리하라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죄악의 경중을 따져보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가벼우면 적절히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바로 이 죄성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관성이죠. 우리는 평생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성령 안에서 이 죄성과 씨름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죄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은 딜레마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기댈 때 우리는 날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늘청이라는 주님의 몸에 속한 여러분,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악의 온갖 협박과 회유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성숙한 공동체가 지체인 우리들에게 거룩한 담장과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됨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9명의 형제들은 2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죄악의 짐을 짊어지기만 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끙끙댈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감히 자신의 죄악을 입 밖에 낼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뜻을 따라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아주셨고 그 연합함 속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연합의 힘에 기대 자신들의 죄악을 비로소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힘, 죄악을 이길 용기와 힘을 주는 공동체, 바로 그 힘이 늘청 공동체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청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인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베푸는 피할 길을 온전히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과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자유함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